세계적인 명지휘자로 유명했던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출생은 이태리 출생인데 나중에 미국에 와서 특별히 뉴욕에서 아주 유명한 지휘자로, 뉴욕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로 이렇게 손꼽혔던 사람입니다. 그가 원래는 지휘자가 아니라 첼리스트였습니다. 첼리스트였는데 그에게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가까운 데 있는 그것을 잘 못 보는 거예요. 도면대 위에다가 놓고 이 악보를 봐야 되는데 악보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주 연주를 할 때마다 시력이 나빠서 굉장히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보를 어느 순간부터 외워버리기 시작했어요. 악보를 다 외웠어요. 이것이 습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 특성상 다른 이 파트들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파트들의 악보도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 첼리스트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한 번은 브라질에서 오페라 아이다를 공연할 때였어요.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 리허설을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무대에 서서 이렇게 딱 하는데 이게 지휘자가 이 파트들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지휘자가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공연을 바로 앞에 두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자, 수없이 많은 관객들이 들어와 있어요. 비싼 돈을 주고 보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가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공연을 못합니다. 대원들이 조마조마합니다. 가슴을 태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 중에서 한 사람을 지휘자로 이 응급 처방으로 이렇게 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는데 누구를 세워야 될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악보를 전부 다 외우고 있는 이 토스카니 이 사람을 지휘자로 세워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아주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악보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지휘를 함으로 성공리에 그 오페라가 탁 맞췄어요. 바로 이것이 토스카니카를 세계적인 지휘자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훗날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좋지 않았던, 나의 이 나빴던 시력이 나를 세계적인 명지휘자로 만들어 놓으라고 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의 단점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것으로 절망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토스카니니는 그 나쁜 시력이, 좋지 않았던 이 시력이 나를 이렇게 오늘 이런 훌륭한 지휘자로 만들어 주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운 문제가 다가온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문이, 내가 나가려고 했던 문이 딱 막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삶에 무언가가 막혀서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의 문이 닫힐 때에 다른 문을 열고 계신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길이 막힐 때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8장 1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뭔가 어려움이 그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뭔가 삶에 막힌 길이 그 앞에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가? 이 히스기야는 그 당시의 유대 나라 다윗과 솔로몬 왕국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이 왕국들이 대체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들은 대체적으로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백성들은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가? 이 히스기야는 그 와중에 아주 선한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다 악하게 사는데, 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데 이 선하게 살았던 왕입니다. 조상들이 쌓아놨던 산 위에 우상단지를 만드는 걸 산당이라고 그래요.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숭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왕이 되면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좀 무너져 내렸던 이 성전을 다시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 장군이 사네드립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향해서 조소하고 비난하면서 이 머저리들아, 이 아무것도 없는 것들아,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서 한 붙자는 거예요. 그때 이 유다의 나라의 국력이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18만 5천 명을 18만 5천 명이 놔두고 18,000명, 5천 명이 18,5천이 와도 이기기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얼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18만 5천 명을 완전히 다 박살을 내요. 무찌른. 자기들 병사들은 별 손상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18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은 다 물리쳤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그랬고 이런 사람인데, 이제 자기가 이 모든 적군들을 물리치고 나라도 태평성대를 이루고 좀 안심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려고 하는 바로 이 순간에 왕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 예고가 됩니다. 오늘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38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꽤 괜찮아요. 이제 좀 안심하고 살만하고 좀 이제 좀 괜찮게 살만한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 그 얘기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지금 유언을 하라.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테니까 유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언제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좀 평안해지니까, 이제는 좀 괜찮겠다 싶으니까 그때 이러한 일이 찾아왔어요. 왕의 주치의도 이제 희망이 없다고 죽음을 선언할 만큼 왕의 병세는 절망적이었어요. 선지자 이사야도 이제 왕은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인생을 정리하고 유언하세요. 이제는 얼마 후에 당신이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의 나이가 몇 살 땐가? 39살 때. 좀 아까워요. 39살. 본문은 이 사건을 두고 그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좀 살만하고 나라의 혼란이 평정되고 외세가 물러가고 이제 편안히 살 수 있을 그때에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다. 천신만고 끝에 태산을 우리가 넘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태산을 탁 넘으면 어떻게? 그냥 푸른 초장이, 아름다운 꽃들이, 푸른 아름다운 시내가 쫙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신만고의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이제 좀 태평한 그러한 시대가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더 어려운 문제가 그 앞에 다가왔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죠. 인생을 길게 안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그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별 어려운 순간들이 다 찾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제 좀 괜찮나 싶으면 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선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좋지 않는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못된 짓만 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 고난이 와야 되느냐? 왜 히스기야 왕처럼 선한 사람에게 이토록 좋지 못한 일이 생기는가? 문제 속에 지금 휘말린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어려움과 상처투성이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라도 날마다 웃음만으로 살 수 없고 때때로는 슬픔과 아픔도 찾아온다. 갑작스런 질병이나 세월호와 같은 사건으로 가족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세월에 죽었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그 학생들은 전부 다 못된 짓만 해갖고 죽은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애가 여행 간다고 갔는데 그냥 죽음으로, 그리고 또 시신도 찾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과 기만을 당하는 거예요. 믿었어.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고. 근데 그 친구가 배신을 때리고 기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일어나야 하는 그 울분.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살아봐야지. 이제 결심한, 이제부터 내가 그동안에 대충 살았는데 이제 바르게 살아봐야지 한 결심한 그 다음날 또 느닷없이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 이제 멋지게 좀 성공 좀 하면은, 그동안에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일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주님 앞에 좀 충성을 하면서 살아야지 했는데 그 다음 순간에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이러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헤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을 썼느냐? 왜 선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생기는가? 이 쿠시너는 아주 천성적으로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인정을 받고 교인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기쁘고 보람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3개월 된 자기의 아들이, 어린 아들이 흉병에 걸리는 거예요. 멋지게 살고 목회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흉병에 걸려요. 어떤 병에 걸리느냐? 병원에서 진단을 하니까 조로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요. 조로증.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은 3개월밖에 안 되는 아이가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10세가 되면은 한 80세 정도의 연세가 돼서 이제 얼마 있다가 죽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언제부터 늙어가기 시작하냐? 여자는 23살부터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은 한 26살부터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22세가 되면은 성장이 거의 멈춰요. 어떤 사람, 남자들은 한 25세가 되면 성장이 멈춥니다.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늙어가기 시작. 그런데 이 아이는, 이 쿠스네의 이 목사님의 아들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조로증. 이러한 아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3개월인데 늙어가기 시작. 나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그리고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랜 씨름을 합니다. 기도를 마치면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려요.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은, 나는 용납이 안 되지만은,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 고통 가운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의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을 병행해 주시며 그러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만을 분복으로 얻은 자도 없고 슬픔만을 생의 업으로 지고 가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 문을 여신다. 그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왔던 한 부자가 있어요. 그 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마침내 그는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주었던 그 부유함 때문에 영생을 선물로 얻지는 못합니다. 형통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나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된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넣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다. 형통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고 큰 소리를 치고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이러한 삶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좀 괜찮게 잘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감사히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모아놨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 저 어떻게 저렇게 잘못 살다가 저렇게 되었구만,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러한 삶, 이렇게 교만해서 마침내 불행하게 되는 삶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공고한 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허락하시고 아픔을 허락하시고 좋은 일과 나쁜 것을 나란히 맛보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아름다운 인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좋은 일이 많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그리 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앞에 물음을 뻗어서 금방 응답을 주시면 모르는데 금방 응답을 안 주시면 자신을 돌아봐.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없나? 내게 문제가 없나? 내가 때 묻은 게 없나? 내가 찌든 게 없나? 내가 죄로 물든 게 없나?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그 앞에서 순수해지기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바로 이때서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배부른데 뭐가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 해 동안 먹고 쓸 거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냥 먹고 살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내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게 좀 있으니까 나는 그걸로 얼마 동안 버티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내 믿는 구석이 그것이 하나님이 돼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하나님 갖고는 부족해서 안 돼. 무언가가 좀 제대로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마음이 안심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부여잡기 위해서 하나님이고 뭐이고 어쩔 때는 옆으로 제끼고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나 문제는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게, 오늘 문제가 없어도 내일이 있을 수 있어. 문제가 있는 게 마련이고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문제를 푸는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형입니다. 여기 아픈 게 있어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자꾸 긁으면 낫죠? 긁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걸그부스의 행은 자기 재주를 믿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믿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문제를 점점 더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망하는 형이에요. 절망. 뭐 문제가 왔다 그러면 그냥 속으로 고민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절망하는 거예요. 끝나. 그리고 이웃을 향해 불평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었다.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괜찮은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주의 종을 원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주셨어요. 말은 듣지는 않는데 말을 잘 들으면 그대로만 들으면 잘 될 텐데 말도 안 듣고 자꾸 삐딱하게 나가다가도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목사님 마침내는 누구에게 원망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랬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나요. 이것은 무엇이냐? 절망. 세 번째는 어떤 형이냐? 백치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백치형. 백치 알죠?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생각조차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 앞에 뭐가 있는데 큰 문제가 터서 헤어날 수가 없는데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밥 잘 먹고 잘 믿어 그거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는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푸는 지혜의 영이 있어요. 지혜의 영. 여러분,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문제는 있고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깊은 게 문제입니까? 수영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물이 깊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설교할 때 잘 들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설교할 때 잘 안 들어서 제가 지금 길이 막혔을 때 막힌 길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넓은 길을 발견하고 더 멋지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햇빛을 받고 살아도 살아있는 나무는 더 싱싱하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는 더 싱싱하게 이렇게 자랍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는 말라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문제를 푸는 언약의 열쇠, 그 키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드는 지혜를,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의 열쇠,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자, 여러분들 앞에 큰 문제가 다가와 있어요. 마치 헤어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이대로 끝나는가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데 그 키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키를 사용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키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라고 하는 키입니다. 기도.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고 그러면 5분 하면 힘들어하고 힘들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들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 숱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의 그 키로 주신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무로 준 것이 아니고 특권으로 축복의 열쇠로 준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해결책을, 언약의 열쇠 뭐이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기도는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숱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할 수 있고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또 하나의 키가 있는데 그 키는 무엇이냐? 그 키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고
능력 그 자체, 축복 자체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열쇠, 이 축복의 열쇠, 문제 해결의 열쇠를 고스란히 덮어놓고 역사책처럼, 소설책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고, 바보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선포하는 게 아니고,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곧 능력.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능력으로 열쇠의 키로 알고 딱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해결적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저 소설책처럼 생각하고 그 가운데는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약의 열쇠가 무엇이다고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무엇이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슴에 꽉 채우고 살고 붙들고 살면은 여러분들은 100만 불을 얻는 것보다 1000만 불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지금 제대로 얻게 됩니다. 언약의 열쇠. 절망 중에 있을 때 갑자기 기도하게, 절망 중에 있을 때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옳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말씀을 듣는 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김으로 뭐가 생겨요? 힘이 딱 생겨요. 이거구나. 이거 붙잡으면 사는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이 문제가 해결의 문제구나. 그 말씀이 딱.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 말씀이 나를 위해서 선포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딱 부여잡고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말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이제 언약의 키가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어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해결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을 예약하는 전화번호, 문제를 해결하는 전화번호가 뭘까?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66국에 3927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붙들어 보세요. 그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다 있어요. 자녀들 문제요? 그 안에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요? 그 안에 있습니다. 아픔의 문제요? 그 안에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좋은 의사를 불러와라. 왕이잖아요. 좋은 의사를 불러와라. 좋은 약을 지금 구해갖고 와라. 지금 내 이 병에 걸려 있으니까 빨리 구해와라.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는 단순히 아픔만 보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야, 끝났다. 이렇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나 누구를, 다른 사람을 원망하든지 주의 정도를 원망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하지 않았어요. 그가 시작했던 것 2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으리라 1절에 얘기했는데 2절에 그가 시작했던 게 뭐예요? 히스기야가 울부를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기 시작. 자, 히스기야는 낯을 벽을 향해서, 벽이 있지 않습니까? 벽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벽이 무슨 벽이냐? 성전을 향한 벽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문제가 처했을 때 무엇을? 성전을 향해서 날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기도가 뭡니까? 성전의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성전으로 달려가서 기도하고 싶고 울부짖고 싶었지만 자기의 몸이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되어야 됩니까? 성전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중심이 아니에요. 직장이 중심이 아니에요. 가정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의 중심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거는 성전이에요. 교회입니다. 팽이를 돌리다가
보면은 중심이 흔들리는 팽이는 오래 살아있지를 못해요. 죽어버려요. 똑같은 팽이를 돌리는데 어떤 것은 빨리 죽어, 어떤 것은 그냥 이렇게 또 오랫동안 돌아. 비슷한 팽이가 오래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중심이 제대로 딱 돼 있는 팽이가 오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립니까? 믿음의 축이 흔들려서 그래요. 중심 축이 흔들렸어. 왜 자꾸 넘어집니까? 중심 축이 약한 거예요. 제대로 중심이 잡히지 못한 거예요. 왜 그토록 인생이 불만스러웠습니까? 내 생애의 축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아서. 말씀의 축을 잃어버려서, 성전의 축을 잃어버려서 우리는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며 삶을 살아갑니다. 성전의 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축, 말씀에 대한 축이 딱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넘어져요. 하도 넘어지는 사람 보면 이 축이 제대로 서 있지. 그냥 교회 2주 나왔는가 싶으면 또 빠져. 아이고, 좀 될란가 싶어서 보면 또 넘어져. 능력의 삼각형이 있어요. 능력의 삼각형.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 두 번째는 뭐냐?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 말씀이 약해. 그러면서도 말씀을 공부하러 오르면 안 나와. 그러면서 자꾸 넘어져. 또 하나의 중심은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말씀과 예수님의 중심이 축에 딱 서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다른 길이 안 보일 때, 모든 것이 문이 닫혔을 때 히스기야는 뭐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딱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딱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벽을, 성전을 향해서 내 인생의 길이 막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왜 엎드려서 그때 하나님 찾습니까? 내 인생의 길이 막히면 그때 하나님 봅니다. 사람들은 그 이전에는 하나님 잘 안 봐요. 앞도 막혀있고 뒤도 막혀있고 좌우로도 돌아갈 수도 없고 밑으로 꺼질 수도 없을 때는 뭐가요? 그래도 열려갖고 있는 데는 하늘이 열려갖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다가와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바라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심히 통곡했다. 몇 절에 나와요?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3절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문제 앞에서 그는 통곡을 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의 이 통곡의 눈물은 영혼에 쌓여있던 오물을 씻어내는 거예요. 더러운 찌꺼기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 영혼을 순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눈물은 세상의 욕심을 비우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눈물이었어요. 다윗의 눈물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제 눈물, 에스라의 눈물이 마찬가지, 에레미야의 눈물이 마찬가지. 그때 자기의 영혼을 씻어내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게 강단에서도 기도할 때 많이 합니다.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근데 중심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포장해서 기도할 때 있어요. 듣기 좋게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쪼개놓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허물과 부족함이 무엇인지 낱낱이 고백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까지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충성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내가 잘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할 때 문제가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히 통곡할 때, 있는 그대로를 내놓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에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기도하고 났더니, 통곡하며 기도하고 났더니 5절에 보니까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무엇을 보았다고 얘기해요?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응답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가,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겠다. 그 다음에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한 내가 이 성을 보호해서 너에게 주겠다.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있었잖아요.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에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뭡니까? 열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놀랍게 해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그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시를 쓰는 것이 오늘 이사야 38장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19세기에 러시아의 최고의 작가 도스토옙스키, 그가 28살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이 작가예요. 28살, 영하 50도가 넘어가는 추운 날씨에 사형장으로 이끌려가요. 이 땅에서 숨을 붙이고 살 순간이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5분 후면은 이제 교수형으로 취해질 거예요. 이 5분을 어떻게 살까?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5분을 어떻게 살까? 여러분이면 이 5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생에 5분 남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2분 동안은 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척들, 친구들, 가족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어야 되겠다. 몇 분 동안요? 2분 동안. 또 나머지 2분 동안은 지난 세기를 돌아보면서 나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2분 동안. 마지막 1분 동안은 내가 이제 1분 후면 죽을 텐데 다시 보지 못할 이 아름다운 세상 한 번 더 쳐다보고 그 다음에 조용히 눈을 감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분 동안 그는 생각했던 대로 2분 동안 친지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향해 따뜻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2분 동안 지나온 생애를 돌이켜보는데 무서운 공포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뭐 이렇게 했던 그걸 돌아보려고 그러는데 무서운 공포가 탁 음습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모습이 잘 못 살았던 모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서운 공포가 들어오면서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지난번에 살았던 이런 생애처럼 후회스러운 생애를 살지 않을 텐데, 내가 그런 잿된 생애를 살지 않을 텐데,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왜 내가 모르고 살았던가?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고 살았던가? 그러면서 한 번만 기회가 더 준다고 하면은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하고 있는 순간에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 병사가 한 손에 수건을 흔들면서 요란하게 말을 타고 옵니다. 잠깐만요. 황제의 특사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특사가 내려져 가지고 그가 이제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 한 1, 2분 사이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는 남은 생에 자기에게 자기의 피를 찍어서, 그러니까 혈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피를 찍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죄와 벌이라고 합니다. 까라마초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부류의 명장을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도에스토키,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어야 할 존재일 겁니다. 다만 그 시간이 연장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시간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우리의 재산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내 것이 아니고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뿐일 것이란 사실. 언젠가는 주의 심판의 막이 내리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놓아야 되고 끝이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면은 우리는 큰 소리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사는 것은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사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것은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문제인데, 저는 우리 토산영역의 성도님들이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그러면서 승리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부르시고 이사야서 38장의 말씀을 통해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 앞에 차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열쇠를 잘 알아서 그 열쇠를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를 거두며 아버지 하나님 축복 속에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